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커튼콜을 받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어요.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부담이 있는 것은 이 로마서가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깊이 있는 책이기도 한데 반하여서 전하는 제 부족함 때문에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커튼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커튼콜. 어떤 문화예술 공연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공연이나 혹은 음악회 같은 데를 가면은 이제 행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출연자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죠. 그럼 그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이윽고 커튼이 닫히고 이 출연자들이 퇴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하객들이 봤을 때 이 공연에 관람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공연이 너무나 훌륭했다, 너무나 대단했다, 감동이었다 싶으면은 퇴장한 후에도 계속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퇴장했던 출연자들이 그 박수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그래서 퇴장했던 출연자들을 다시 한번 커튼 뒤에서 앞으로 불러내는 박수, 이것을 커튼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 씨가 있죠. 조수미 씨라든지 아니면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 두 명도 제가 커튼콜을 받는 것을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웅장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커튼콜을 받으려면은 그 공연이 굉장히 대단했어야 됩니다. 내용적으로도 대단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연을 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삶을 절제하고 그 자리에 섰을까? 조수미 씨가, 김연아 선수가 그 커튼콜을 받는 내용물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까지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과 절제를 했을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한 번 구원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완성을 이루기까지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성화의 과정과 또 끝을 생각하면서 커튼콜을 받기까지의 이 출연자들의 노고와 노력을 함께 비교하며 또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한 것 자체부터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하지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지 않냐? 그것 좀 하면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어떠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죄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죄와 안 짓고 살려는 노력이 없는 삶은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는 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왜곡이에요. 로마서의 대표적인 요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붙들고 중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귀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오해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여전히 죄 지으며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여전히 사람들과 싸우고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혈기를 부리면서 살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를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면서 보다 보면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윽고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절제하며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 것이다. 의인은 참으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정확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곡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어떤 면죄부나 그런 오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고작 우리 죄를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으면은 어차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지으면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한번 죄 짓고 편하게 한번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 정도 싸구려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우리가 원래 위치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없이는 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을 오해하면서 싸구려 은혜로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의미를 쉽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갛게 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그 것들 있잖아요. 어떤 그 사상이라든지 그 철학이라든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거에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마치 이 진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과 전혀 다른 믿음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뭘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건데요?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말로만 하면 될까요?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행함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뿌리가 사과나무면은 사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데 16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기록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 죄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힘들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해서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면은 우리가 마침내는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달라지는 게 뭘까요?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달라지신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그 삶에 달라진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16절에 이르러서는 순종의 종이라고 하고 18절 19절을 보면은 의의 종이라고 하고 2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저절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노릇하면서 사느냐 안 하느냐 하는 열쇠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결단 가운데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물론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갈망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선택하면은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6장을 쭉 보면서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가 3절에 나오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단어예요.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기독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 같은 데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도노 점수라든지 이런 불교의 사상들이 깨달음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보고 몰랐던 건데 알았어.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 깨달았어. 이거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이는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이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출발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보았을 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인데, 본문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19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밑줄 친 부분입니다. 내주어라는 말이에요. 내주어는
우리의 결단이 담긴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자신을 더러움과 불법에 내버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의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움과 불법에 몸을 맡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냐, 우리가 의에 우리의 몸을 맡기며 사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불법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하는 열쇠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물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결단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비록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 집행됩니다. 그러나 죄 짓는 자리에 가는 거, 술집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집에 가는 것이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짓는 자리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달콤함에 못 이겨서 선택해서 가는 것이 끌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한 우리 마음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그 복종 대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 악물고 결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은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된대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다가 의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마음만 바꾸면 된다는데 십자가는 여기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성령께서는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었을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으로 원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정말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걸 알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말을 더 잘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제자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거에서 의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고, 또 우리가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상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외모가 유사한 왕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삶이 뒤바뀌는 그런 내용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거지가 거지의 신분에 있을 때는 자기가 이 거지의 신분을 벗어나고자 한들 쉽게 그렇게 될 수 없었죠. 이유가 뭐죠? 거지 아버지가 항상 자기를 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자기는 그렇게 발버둥 치려고 했으나 자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삶의 모든 양식들은 거지의 신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기 이전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 삶에 주는 의의가 뭐냐?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조준모 씨가 쓴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유튜브에서 십자가에서라고 검색하면은 이 은혜로운 찬양을 또 들을 수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바꾸고 거절에서 용납으로 바꾸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다. 이런 가사의 제목들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래는 죄에서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자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거지였는데 왕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그 왕자와 거지를 보면은 거지의 삶에서 왕자의 삶으로 갔는데 처음부터 잘 적응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왕자의 신분에 걸맞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왕자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왕자답게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이제 자유하게 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서 여전히 원래 내가 속해 있던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바뀐 신분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결단하고 마음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죄의 종으로 사는 길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해져 보십시다.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렵지 않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회심의 경험이 있었는데 20여 년이 넘게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그렇게 헤매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회심의 경험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면 이 백체 중에서 어느 한 곳은 못 쓰게 돼도 상관없겠구나. 아니 심지어 내가 죽어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감사했어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가 마주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고 세상적인 출세와 스펙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죠. 시편 84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길이 넓다,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고 싶은 길은요, 우리가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은 좁더라도 넓어 보이게 마련이에요. 내가 정말로 저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길을 간절하게 사모한다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좁더라도 우리의 눈에는 넓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그 길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극적인 예화를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이제 예배 중에 있었을 때 설교를 하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찬양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찬양하러 나온 그 3명의 남성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3명의 남성들이 다 야쿠자였대요. 큰 체구가 그 야쿠자들이 또 걸어 나오는 자세가 또 굉장히 또 위풍당당하잖아요. 위압적이었어요.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랐대요. 그 감미로운 목소리에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랐어요.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은 시험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3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전직 야쿠자였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덕분에 이 야쿠자들이 회심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왼손을 보여주는데 다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다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숙연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 야쿠자였던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조직에 몸담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두목이 농담인 줄 알더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니까 전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탁자에 칼을 꽂더랍니다. 그리고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대식 목사님이 그 예화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더러 뭐 손가락을 자르라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손가락 정도면 다행이죠. 돈일까요? 돈이 아니에요. 몸일까? 몸도 아니고 생명도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잠언 23장 26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3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았는데 25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이렇게 따지면 참 쉽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왕이심을 간절히 원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얻고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지 기억하십시오. 22절에 나타나는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4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방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네 번째가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반드시 이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기를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죄에서 해방을 받고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줄로 알아요.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영생이 나에게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는 노력이 어디 갔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세 번째 단계, 그 삶이 여러분들께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께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이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또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바른 증거가 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분명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 집회에서 설교를 하신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카메룬에서 두 여선교사님이 순직한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80세가 넘은 간호사 루비 엘리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병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의사였던 동역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로라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역시 있었는데, 은퇴한 후에 이 로비를 도와서 함께 아프리카의 카메룬에 가서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서 절벽에서 추락하여서 두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물으셨어요.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게 비극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건 비극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떤 것이 진짜 비극인지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1998년 2월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입니다 라면서 말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조기 은퇴 바람이 막 불고 있었는데 5년 전에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법과 페니 부부가 59세와 51세로 조기 은퇴하여서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살면서 보트로 유람을 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따뜻한 곳에 가서 살 수 있고 삶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사는 삶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뒤에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일갈한 것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아무 긴장 상황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다가 그저 이 육신 하나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불현듯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데서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욕심이 남아있는 것을 스스로 아실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쫓아 살고 싶고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는 거짓말 딱 하나만 하면 모면하고 싶고, 모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혼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게 낫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 보트를 보십시오. 제가 마련한 커다란 집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쌓아놓은 그 명예와 스펙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그러면 묻습니다. 뭐가 그러면 진짜 행복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내 종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투하며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내 종아. 이 하나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보상받기에 이 한마디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올 것입니다.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펴볼까요? 제가 이거를 자막에 안 넘겨줬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제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대로 사는 것, 특별히
목사로 부름받아 사는 삶이 고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맡겨진 일이 고단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이 유혹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또 이해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평일의 삶 가운데 대부분 목사님들과 지내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이 없는데,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떨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로 모여있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투하며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그때 그분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박수. 수고했다 내 종아. 박수 치시면서 잘 싸웠다. 힘들었지. 좁은 길 걷느냐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 유혹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 이 하나님의 커튼콜 하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싸움의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제의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커튼콜을 받기까지 믿음의 분투가 어렵더라도 그렇게 매일매일을 싸워서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주인이 누구신지